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요즘 그 중국발 코로나19 공식 명칭이 코로나19로 정해졌죠. 또 예전에 중국 우한 폐렴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또 한참 지나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명칭도 있다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정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활기치기 전에 저희 부부가 다른 목사님들의 좀 도움으로 중국에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때 이제 방문했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느 장소냐면요. 청도, 칭다오라고 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맥주로 유명한 그 청도에 있는 기독교회당입니다. 사진이 아마 좀 있을 텐데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청도에 있는 그 기독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부르면은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북악하늘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무슨 앞에 수식어가 없이 그냥 교회당이에요. 이거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그 문패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이름이 이거예요. 청도시에 있는 기독교당 이렇게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살펴봤더니 그냥 청도 기독교당 이게 이제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기독교 교회당, 우리말로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어진 지 교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그 어려운 시절에 청일전쟁도 있었고 그 전부터 어려운 시절에 또 이렇게 독일로부터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그런 시절에 한참 지어졌던 그런 교회가 이 청도 기독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어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전통적인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탑이 있고 그 시계탑 위에 종이 달린 건데 그게 유명합니다. 기계식으로 제작된 시계가 있는데요. 넘겨보세요. 네, 하나 더. 네, 여기 위에, 네. 이게 이제 그 시계탑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일종의 이제 그 태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기계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그 위에 종을 땡땡땡 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죠.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위에 있는 종탑에 있는 종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가 이제 잘 돌아가면서 여기 종탑에 여기 종이죠. 여기 종이 울리게 되고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이제 말로는 하지만 여기 이제 중국 성도님도 계시지만 전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식 기독교만 인정하는 중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관광지로서 많이 청도에 별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교회당을 들어가 봐야잖아요. 저희가 청탑에 있는 그 종만 보러 간 건 아니니까 교회당을 딱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 무척 높고 넓게 생겼어요. 천장이 높고 넓다는 것은 뭐냐면 노래할 때 공명이 참 잘 된다는 겁니다. 공명 아시죠? 네. 그래서 함께 방문했었던 여러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공명을 좀 누려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잠깐 나와봐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이제 기도 살짝 하고 있는데 다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앞에 나와서 쭉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 사진 있죠? 네, 줄 서서 이제 하는 장면. 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저도 어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안에도 있고. 일단 나와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한 목사님이 옆에 나오셔서 자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뭐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니다 하고요.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미리 맞춰본 거 없어요. 저도 이게 이런 프로그램인지 전혀 몰랐는데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하는데 다 이분들 다 교회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노래가 돼요. 네, 그냥 하는데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공명 잘 되는 거 어지간하게 해도 멋있게 들려요. 울려서 이렇게 딱 들리는 게 너무 감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영문도 모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한 서너 곡을 함께 찬양하면서 감격에 젖었던 그런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멋지게 울리고 퍼지는지 그냥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맞춰보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좋은 기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등산에서 정상에 높이 올라가거나 혹은 넓게 펼쳐진 해양, 대양을 보면서 또 기가 막힌 폭포를 내려다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우와 이거 너무 경이롭다,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때도 많이 애창되는 그런 찬양 곡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에 우리는 찬양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놀라운 것 만드셨다니.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걸 행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마땅히 피조물 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 의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려나오는 찬양, 감탄, 찬송 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자연스럽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섭리하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비단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위대한 자연 앞에 놀라운 현상 앞에서 그들은 어쨌든 간에 찬양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모르게 찬양해서 그렇지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것, 존재하게 하신 것,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일단 오늘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저희가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록 저희가 인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수 인원이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만 딱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냥 마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막제도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이 유래되었고 연유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 모형도 잠깐 보여주고 그 성막 모형들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와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고 알 수 있죠? 기억하시죠? 여기 이제 그 성막문 들어가서 성막문 그다음에 번제단 물두멍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순서도 하나들 번제단, 물두멍, 등대, 진설병산, 향단, 이 언약 이것들이 다 예배와 연관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단계, 그게 뭐라고요? 성막문을 들어가는 거다. 근데 성막문을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교회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예배당, 저희 같은 여기 현관문을 통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온다고요? 감사함으로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통과해서 뜰을 밟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감사 찬양이 순간적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시건 어느 쪽으로 들어오시든 그 마음 가지고 들어오시고 감사 찬양 하셨죠? 저희가 벌써 5주째 이거 하고 있는데 감사 찬양 열심히 하셨으리라 저는 저 혼자만의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어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당을 통과하면서 감사 찬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예배당 들어오면서 감사와 찬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고, 또 근거는 무엇인가, 또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고 감사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문을 통과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똑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비슷한 것이긴 하죠? 네, 비슷한 것까지는 인정할 생각됩니다. 이 감사와 찬양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와 찬양은 일종의 세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세트. 감사 찬양은 주로 함께 언급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가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과 이렇게 찬양할 때도 많이 가사로 회자되는 것들이 감사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음악적인 부분이 있으면 찬양이고 음악이 없으면 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요거는 적합한 구분 아니에요. 찬양은 음악의 유무랑 상관이 없어요. 찬송은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찬송, 송은 이제 노래니까. 근데 찬양은 음악과는 관계가 없어요.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노래로도 하고, 몸짓으로도 하고, 시로도 하고, 글로도 하고, 표현으로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행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감사하고 찬양은 뭐가 다른가? 이 구별부터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수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표현하는 말, 행동,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행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발로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도 고개를 숙여서 표현합니다. 이게 감사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도움을 받고 내게 뭔가 유익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요. 그때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거나 유익을 얻으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관련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찬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찬양은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따지고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영향을 받았겠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어떤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가진 그 성품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높여드리고 올리는 행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세종대왕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찬양하기도 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분이 한글을 잘 창제하셔서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국말로 잘 못하지만 한국말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전 그분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한국 말을 쓸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세종대왕이 행한 여러 가지 행적들, 예를 들면 과학도 발전시켰고 실용적인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삶을 만들어줬겠고 또 언어를 만들고 그 여러 가지 보니까 이분은 찬양받기 합당해. 비록 직접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거나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은 없지만 이분의 행적 자체가 찬양받기 합당해, 찬양할 만해 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게 찬양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구원이나 또 기도 응답이나 어떤 은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라고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유익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해 유익이나 혜택을 입었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 감사드린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의 선물 중 하나가 뭐 예물을 드리던 뭐 몸을 굽히던 높여드리던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칭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 놀랄 만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만드셨구나.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군요. 정말 찬양합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드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배신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자체도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런 행위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성품, 공의, 정의, 성실, 한결같음, 신실함, 자비로움, 이것들이 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주로 그분의 속성, 성품, 혹은 그분의 행위, 업적 등에 대해서 칭찬의 말과 글과 노래와 춤과 행동이나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좀 구분이 약간 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 시대에 성막과 연결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제사를 통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걸 통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안고 성막을 통과해서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 모든 죄들을 마련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 보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는 뭔가 내가 혜택을 입어야 하기에 무턱대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죠. 내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수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힘들어.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 뭐 해준 게 없어.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하면 미쳤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찬양은 내 기분, 내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 찬양은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감사는 나와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나와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서 감사할 걸 찾는 거지만 찬양은 나는 배제한 채 그 사람 자체만 가지고 위대한 그것으로 인해 찬양할 수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내 기분, 상태, 느낌 이거 관계없이, 정확히 내 감정과 관계없이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기분과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나와 연관이 되니까. 근데 찬양은 나와 관계없이 그분 자체만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 기분이 소위 말해서 진짜 안 좋아. 소위 말해서 XS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에 따라서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뭔가 흥겨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내 마음과 상태는 뭐 같은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없고 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인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었을 때 내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내가 오늘 나올 때 기분이 좋아서 나빠서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재채기하고 하는 거는 주의 좀 집중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를 제가 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찬양은 우리와 관계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며 병행되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찬양은 우리 상태랑 관계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에 든다는 그 당위성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딱 안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기분이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잘 되시죠? 이제 성숙하신 분들은 내 상태 관계없이 다 잘 하세요. 근데 약간 조금 성숙이 조금 2% 모자란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 감정과 기분의 좌우를 받아요.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 이론적으로는 내 상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지정의가 있는데 근데 감정이 없이 뭐 내가 뭐 로봇도 아닌데 좋으면 찬양이 쉽고 나쁘면 찬양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찬양 실천대 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찬양은 내 감정과 관계없이 진행돼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 기분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서면 코람데오 삶을 하나님 앞에 선 자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라는 겁니다. 뭘까요 방법이?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이죠. 5장이죠. 5장 18절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어떻게 쉽습니까? 답으로는 쉬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찬양 자연스럽게 나와요. 선생님 그렇죠? 말 안 해도 그냥 그렇죠? 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너무 단순해, 간단해, 쉬워. 자, 어떻게 내 상태, 기분 상관없이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쉽죠? 이건 설교 요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쉬운가?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필 술 취함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 이게 뭔가 좀 유사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조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일면 유사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나요? 여기 술 한 잔씩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죠? 참 그렇게 말하기 좀 죄송한데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으리라 저는 믿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 아니니까. 술을 조금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말고 조금 한두 잔 살짝 하면 살짝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알딸딸해지면서 너무 리얼하게 하면 저 사람이 목사 맞나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가 좀 부드러워져요. 날카롭고 까칠했던 것들도 좋아 이렇게 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지나치면 그 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엉망인 삶을, 엉망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좀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도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아예 먹지 말라고 하지는 사실 않아요. 취하지 말라. 너무 취하면 이게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은 내가 나를 통제력, 지배를 상실해버리잖아. 그럼 이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18절로 되어 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술을 너무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 즉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방탕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게 술 취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좋은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술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고 결국 방탕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유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함을 이곳에 얘기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성령도 사실 약간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뜻은 상당히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해지려고 생활하기 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혹은 도덕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깎여지고 조련되어지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런 내 의지가 꺾이면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삶이 내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드리게 되고 그분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예 중에서 특히 술 취함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까? 이유가 있죠. 에베소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종교적인 배경이 기인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어디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하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인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방신들이 숭배되는 헬라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지만 이방 종교 역시 많이 발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정확히는 헬라 신들이 숭배되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이 높임받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그곳에 가장 유명했던 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냐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른 말로는 바카스라고도 합니다. 제 방에도 바카스가 있어요. 그게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의 이름입니다.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입니다. 바카스, 신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이냐 로마식 이름에 따라서 디오니소스냐 이제 바카스냐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대단히 인기 높은 신들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은 격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신들과의 깊은 교감을 얻기 위해서, 신비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서 격정적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뭔가를 부르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니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획가락해가지고 신을 섬겨, 술 취해서 술의 신을 섬겨, 그거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해서 너희 이성을 상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팽겨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옳지 않다. 방탕한 삶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그거 대신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요. 한글말 성경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변형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5장 18절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Do not get drink on wine. 술 취하지 말라. 이 계시는 단어를 썼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충만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뭐 이렇게 full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술이 액체잖아요. 와인이잖아요. 와인. 액체인 것처럼 성령을 액체인 것으로 살짝 보이게 만들어서 술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네가 이렇게 채워지게 만들어라고 be filled with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술에 취해서 격정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에 좀 죄송합니다. 취해서 성령을 취하다니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그래서 술과 대비되는 그 에베소서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과 연관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게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무엇으로 내가 채워지느냐, 나의 주권이 무엇인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술이 나의 주권이 되느냐, 성령이 나의 주권이 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술에 빠지면 술이 나를 주관하게 되지만 성령에 빠지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19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네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상태 관계없이 찬양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의 특징을 네 가지 단어로 네 가지 동사로 설명합니다. 19절 보면 제일 먼저 speak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해서 speak to one another. 서로 말하라. 어떤 말로? 시와 찬송과 그리고 영적인 말로 서로 말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거? 이런 말들을 서로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누구에게? 성도들끼리 저와 여러분들끼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시편, 찬송하는 말, 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찬양과 찬송과, 여기 찬송과 시와 찬송과 신령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시에 결부되는 말이 이 쌈스란 말이에요. 이 쌈스란 말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시편할 때 이 쌈스란 말 씁니다. 시편할 때, 구약성 시편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시는 그냥 아름다운 그런 시편, 그런 시가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시편의 시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찬송 힘스 나와요. 힘스.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할 때 그 찬송가를 힘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 시대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쌈은 구약 시대에, 힘은 헬라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괄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화답하며 말하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노래를 통해 서로 화답하며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끼리.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유행가 가사보다는 찬송가랑 복음성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영어로 보면 sing and make, 노래하고 뮤직을 만들라 나옵니다. 주님께. 여기는 우리들끼리지만 여기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말하는 것들이 바뀌는 삶을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는 세 번째 20절 펴주세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구한테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21절에 20절, 21절 하나 더. 네,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 누구죠?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게 낮춰주면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이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좋은 말들이 오가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줘.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은 누구께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가능하고 잘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에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감사와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감사로 들어오고 찬양을 이것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임재 찬송한 다음에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내놓는 게 뭐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와 찬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그 과정, 이제부터 있었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과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